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혼이 억눌린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며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성도들에게는 몸과 마음에 참된 안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들려주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질 때 저희들의 영혼이 소성하게 하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한 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을 입은 저희들이지만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아래로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접하기 이전에 삶으로 돌아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아둔하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지나간 한 해 동안 저희들은 예배 드리는 것과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18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신이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가며 진정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24년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든 것을 거두셨사오니 주님이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바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 살았던 허물 많은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와 권속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서로 나누며 섬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왕 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지금 이 땅에는 다툼과 분열 또 전쟁의 위협 속에 온 나라 국민들이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의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남상국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건강한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언약의 일들을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 서신 주의 종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또한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고 슬퍼하는 가정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과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군문에서 나라를 지키며 수고하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환우들에게 주님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각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이 주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바로 직전 주일,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초림 예수로,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비밀스럽게 오셨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인간 관점으로 말한다면 누구도 예수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질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유대의 랍비들, 자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이제 오시리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을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그 메시아가 이 말 구유에 그 말의 여물통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시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 또 당시 귀족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놓은 그러한 고관들, 이 지체 높은 사람들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렇게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리는 것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세태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오늘 말씀에 소개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세한 그 주석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시초가, 그 출발이 언제부터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 유대의 포로민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그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그 포로지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배하던 그러한 전통을 이 박사들이, 박사라고 하면 하늘의 그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문학자들의 신분은 가히 이 왕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조에서 수백 년 동안 그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그들도 그 다니엘이 뿌려진 복음을 통해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믿었던 수백 년이 지났던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먼 길을 찾아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은 따라야 할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신앙의 모범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에도 2장에 보면 이 메시아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결혼하고 남편이 죽은 지 84년 동안을 오로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로 섬겼던 여선지자, 할머니 여선지자 이 안나와 같이 이 동방의 박사들도 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를 구원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들은 밤하늘을 관찰하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주님 오셨던 그 당시 이 세상은 로마의 지배하에 통치를 받았던 아주 어두움의 시절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창검은 이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이 마음과 정신까지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 절대 부패한다는 정의와 같이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이 로마의 그 권력은 마침내 그 속으로부터, 그 아래로부터 부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공을 세웠던 황제들,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즐겼고,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는 이 모든 귀족 고관들의 정신세계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러기에 이 로마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삶의 누적으로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로마 치하 이때를 맞추어서 이 세상에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이 로마의 문이 열린 것은 이처럼 밖에서 그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바로 안으로부터의 열림, 그렇게 역사가들은 정의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사안에 들어가 보면 이 속설에는 로마는 이 목욕탕 문으로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호화로운 목욕탕 시절을 갖추었습니다. 지금도 성지회를 가보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 로마의 귀족들이 즐기던 그 욕실의 모자이크들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로마 치하에 있었던 그 관계된 모든 그런 왕족들도 다 부패했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 때 그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과 그 헤롯 가문, 이 분봉왕.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그리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샀다는 것인데, 이 헤롯 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그 후손, 그 왕족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인데 로마에 돈을 주고 그 통치권을 산 그 의미가 분봉왕이라는 뜻인데, 이 헤롯 대왕의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당시의 그 헤롯은 동생의 헤롯 빌립의 그 아내였던, 그러니까 자기의 제수씨죠. 헤로디아를 취해서 살면서 이처럼 모든 정치인들이 도덕적 부패의 극을 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는 극도로 도덕적인 부패의 밤이 깊었던 어두움의 세대였는데, 이러한 때 밤 하늘을 관찰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이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밤 하늘을 바라보다가 수백 년 전에 이 다니엘에 의해서 그 유대 포로민들에 의해서 들었던, 그리고 그 들었던 것으로 이제 믿음이 형성되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그 징조를 발견한 겁니다.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한 징조임을 직감하고 이제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오늘날도 동방 박사들처럼 부정과 이 부패가 깊은 이 밤길이 덮였을지라도 밤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 징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가정적이든 개인적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서든 낙심하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 극성을 부린다고 해도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학정의 그 300년 세월 동안을 지하 무덤인 그 카타콤에 살면서도 그 신앙 꺾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밤하늘의 별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징조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찾아 나섭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배울 그러한 신앙의 그 모델은 바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별이 인도하는 대로 찾아갑니다. 드디어 유대 땅 예루살렘에까지 이릅니다. 저들은 오직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별이 가는 방향대로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오직 그 별만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별이 갑자기 사라졌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분봉왕인 유다 왕 헤롯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새 왕이 나타남을 보고 별을 따라 왔노라. 그 새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묻고, 그때 헤롯은 아주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본문을 보면 온 성이 요동했다고, 이 예루살렘 전체가 요동했다고 말씀하는 건데, 자기가 아주 큰 돈을 주고 로마에서 이 통치권을 샀는데 자기 외에 새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그 아기의 탄생할 곳이 저 700년 전, 미가가 700년 전에 오늘 본문 나타난 그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 이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분명한 그 사실을 말하면서도 그들은 그냥 기록일 뿐 자기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하는 소식을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겐 듣고도 이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서 새 왕을 찾으면 이제 나한테 돌아와서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러 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말짱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을 마지막 12절에 다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의 오늘 기록된 동방 박사들의 경배의 이야기지만, 여기에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는 얻어야 할 텐데, 사회가 부패해지고 악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방향을 돌려놓으신다는 점인데, 바로 이것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여기 별이 나타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였고, 또 그 별을 따라 머나먼 길을 따라 나선 이 박사들로 하여금 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적용한다면, 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계시의 징조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우리 역시 그 순종의 길을 따라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강과 산과 그 광야를 지나면서 오직 별을 보고 따라온 이 동방 박사들처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흑암의 시대에도 별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징조와 계시는 나타납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이 흑암 속 별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밤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밤하늘 별과 같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말씀이신 별이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마침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보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희박한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동방 박사들, 자, 그 별이 머문 곳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앞서 인도하던 별이 한 곳에 와서 머물러 서죠. 그들은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됩니다. 그 머문 곳에서 이제 탄생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별이 머문 곳, 그것은 화려한 궁전도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그 아주 화려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마구간, 말이 그 여물을 먹는 말 밥통 그 위에 뉘어져 있는 아기 예수였습니다. 이 로마 총독의 호적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이제 고향으로 다 내려간 사람들,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여관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만삭이었던 이 마리아로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방을 구할 수 없어서 그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한 밤에 평안한 방에서 그 밤을 그렇게 쉬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누일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그 말구유, 말밥통 위에 누워 계십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러한 그 적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별이 머무는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요 바로 이런 마구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징글벨소리요라는 백화점도 아니요 값비싼 화려한 파티장도 아닙니다. 술 먹고 떠들고 춤추는 그곳도 아닙니다. 외진 곳, 모두가 관심 밖에 내버려둔 그곳에, 그 마구간에, 그 말법통 위에 이제 그 하나님의 별은 머물러 섰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이 머문 그곳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이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과연 자신의 그 지위와 신분과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이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이 모습, 그 모습과 우리와의 차이는 어떠한가? 진지하게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지위 높은 사람들, 화려한 삶으로 흥청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만의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과연 이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겠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그 명예와 그리고 또 전문적인 그런 모든 지식과 그리고 권위들을 다 접어두고 아기 예수 앞으로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이 땅의 벼슬 때문에, 또 이 하찮은 그러한 그 격 낮은 가치인 그 명예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그 재물 때문에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최고의 선물로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칩니다. 오늘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송 116장 보면 그 황금의 의미는 뭐고, 또 유향의 의미는 뭐고, 또 몰약의 의미는 뭔가, 그 가사를 잘 보시면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인들. 현대 그 미국의 시인으로 알려진 칼센버그라는 분은 이제 일반인들이 그렇게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그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알았는데,
자, 이분이 언제 사람이냐면 그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시대의 사람인데, 그는 22년 동안을 온 정성을 쏟아부어서 미국 지금 현재 미국 그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그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링컨 훌륭한 분이었지만 이 칼센버그에 의해서 전 세계로 링컨은 알려졌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제 이 칼센버그가 썼던 이 책이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링컨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가슴속에 되살려 놓았다, 이러한 평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링컨 전기가 출판된 후에 한마디로 이제 아주 유명 작가로 떴죠. 이 칼센버그에게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자네는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그 명성으로 떴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때 칼센버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이 훌륭하신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찾아 세상에 소개했지만, 이제부터는 나 자신 속에 칼센버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으며 남은 생애를 살려 하네. 자, 우리 모두도 한번 깊이 있게 이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관심 두지 않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허황되게 세상을 뛰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겉사람의 것만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나 자신을 살펴서 이제 아기 예수께 동방의 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아낼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나 아닌 세상 것들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며 정력을 쏟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성탄을 맞으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이 아기 예수님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남은 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영원한 그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성찰하는 이 복된 성탄절을,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내 생의 그 마지막 날까지 끝내 승리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정말 그 가장 비천한 마구간 말 밥통에 누여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따라 별을 보고 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또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남은 생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해외로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이 추위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 진로, 또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했던 우리 정경표 집사님 아들 전성하 이제 전도사님이죠. 우리 결혼할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렸는데 오늘 우리 딸 전경표 집사님 딸 전예원 우리 돌아가신 정광일 원로장로님 손녀가 되는데요. 뉴질랜드에서 잠시 다니러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의 협의회 총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임원들 또 신 임원들 아마 식사 후인 것 같아요. 12시 30분이니까 중고등부실에서 모인다는 광고입니다. 이제 정말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가. 그러나 또 열흘 동안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여기 연말 연시에 있게 되는데 먼저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아마 떡국을 끓인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신임 권사님들이 이거 자처하신 거예요? 권사님들 그 설거지로 봉사해 주신다는 광고가 주보에 났네요. 그리고 이제 그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 1년 동안 태어난 우리 아가들 유아 세례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올해 41명의 신임 우리 항존 직원들을 세웠는데 그래서 다른 때는 우리가 창립 기념일에 임직식하고 은퇴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은퇴식은 마지막 주나 그 연말에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래도 다 모이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탄절에. 그래서 그때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과 권사님 네 분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교사, 찬양대 그리고 구역장, 건찰 다 그 주보 하나에 그렇게 다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내년 일꾼들을 임명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올해는 좀 특별한 행사를 가질 거예요. 한 40명 정도 이렇게 그냥 은퇴하기 전에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성격이 소극적이셔서 그렇게 권사가 되지 못했던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당회에서는 이제 이분들 이 남은 여생 동안 정말 이분들 제가 만나 뵈면은 제가 좀 마음이 짠해요. 그냥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죄인 된 모습처럼 그렇게 그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보이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회에서는 그동안 70 이렇게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은 전체 10년 이상 등록한 지 10년 이상 된 우리 함께 기도해 오시고 신앙생활해 오신 분들은 다 권사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패를 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여기 이름표를 쫙 붙여 놓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그러면 그 이름표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해서 그분들만 좀 특별히, 그리고 온 교우들이 박수 치시고 앞으로 이제 권사님으로 불러드리고 그렇게 예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에는 그 유아 세례식과 그런 행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1월 1일 이렇게 거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내년을 준비하는 일들이 있는데 2025년 헌화 신청,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올라오면서 보니까 1년 중에 5주가 지금 이렇게 빈 공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 성전 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변경 사항, 그리고 또 여러 그 기부금 영수증 등등은 사무실로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현상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강석순 권사님과 우리 아들 며느님 식구들이 이렇게 저 뒤에 오늘 예배 같이 드리고 계십니다. 아무튼 예배 끝나고 같이 또 위로해 주시고 안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만 번 성경 읽기 1524번째 우리 이경민 권사님 개인적으로 육독하시고 우리 카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내년 준비사항,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부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차량, 왜냐하면 나이 베테랑이라고 하지만 나이 들었기 때문에 좀 순발력이 떨어지신다 그러더라고요. 운전을 잘하셔도. 그러니까 좀 더 젊은 이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차량부 쪽 의견입니다. 하여튼 지원해 주시고, 내년 이제 예산을 편성할 예결산위원회가 모여지게 되는데 예산 신청을 나름대로 그 내년에 계획 있는 것을 사무실로 역시 그렇게, 물론 그 다 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중간에 보고 받기로는 상반기도 못 쓰고 다 그 예산을 썼다고 하는 부서가 2부서 정도 있었어요. 하나는 전도부고 하나는 그 금요 찬양팀. 금요 찬양팀하고 청년들하고 그냥 막 그렇게 같이 사용하나 본데, 그래서 전반기 쓰고 다 소진됐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무실로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임직식 하셨던 우리 모든 항전 직원들 사진은 사무실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 악수도 하시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저 영생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오직 남은 생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